나훔은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입니다. 나훔의 이름 위로라는 뜻의 나훔의 메시지를 알 수 있는 선지서입니다. 악의 상징인 아수르의 심판과 멸망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위로가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나훔서는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와 보응에 관한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대부분 선지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공존하지만 나훔서에는 구원의 메시지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나훔서가 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듣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1장 2절에서 나훔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말씀합니다. 나훔이 전하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요나서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을 함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훔은 주전 7세기에 남유다에서 애원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나훔에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그 죄악상을 똑바로 보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니느웨가 어떤 도시였죠? 1세기 전에 요나를 통해서 전해진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심판을 유예받았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 다시 죄를 짓습니다. 니느웨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도시였습니다.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서 집행유예 기간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니느웨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 마음에 우상을 두고 섬기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우리가 행한 죄악들을 어찌 입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일과 마음에 품었던 생각들을 따라서 심판하셨다면 한 사람도 그 심판을 면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덧입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나훔은 이러한 집행유예 기간에 죄를 지은 니느웨 성의 심판을 앞두고 강력하게 경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나훔의 메시지의 청중이 누구였을까요? 아수르 니느웨가 말씀을 듣는 주인공이고 유다 백성은 이 말씀을 옆에서 듣는 청중이었습니다. 나훔서는 분명 아수르 니느웨에 대한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였지만 들어야 할 이 말씀의 청중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다 백성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나훔은 니느웨에게 회개할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깨우치고 계신 것입니다. 니느웨의 죄악상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건을 열왕기 하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느웨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니느웨는 요나서의 배경이 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훗날 니느웨는 이전보다 더 악하고 교만해진 도시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아수르, 즉 니느웨를 진노의 막대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스라엘을 심판한 도구로 쓰임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아수르가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이 자기들의 힘이 강해서 그런 줄 알고 교만해진 것입니다. 기세등등한 아수르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공한 다음에 남왕국 유다를 침공하여 오만함을 드러냅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아수르의 왕은 사네립이었고 유다 왕은 히스기야였습니다. 사네립이 남유다에 쳐들어와서 하나님을 모독하며 비방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가 우리의 신에게 무릎을 꿇는데 너희가 의지하는 신 여호와라고 별 수 있겠느냐? 힘도 능력도 없는 여호와를 의지하지 말고 항복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사네립 왕의 말을 직접 들어보십시오. 열왕기하 18장 3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35절 말씀, 민족의 모든 신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으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조롱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나훔은 이렇게 말한 오만한 왕 산헤립을 1장 11절에서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만했던 아수르 군사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였습니다. 이 광경을 나훔은 1장 8절에서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할 것이고 흑암으로 쫓아낼 것이라 말씀을 한 것입니다. 1장 12절에서 니느웨의 완전한 멸망을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니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계속해서 나훔은 니느웨의 포악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원래 아수르는 폭력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들은 주변 나라들을 침략해서 약탕불로 그들의 성읍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잔인한 행동은 죄수들의 살껍질을 벗기기도 하고 다리와 팔을 자르고 눈이나 혀를 빼버리기도 하고 어린아이들을 불 속에 넣어 태우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의 해골로 산을 이루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니느웨의 잔인성을 2장 11절에서 니느웨를 마치 수사자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려워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묘사합니다. 이러한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2장 13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장에서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를 말씀합니다. 3장 1절에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으면 그 니느웨 성을 피의 성이라고까지 말했겠습니까? 아수르 군사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포악성을 3장 2절에서 휙휙거리는 채찍 소리, 괭괭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사륙당한 때, 큰 무더기 주검, 무수한 시체,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어서 나훔은 아수르의 심판의 이유를 하나님을 떠나서 음행과 마술로 여러 족속을 유혹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장 4절에 보면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와 음녀가 낳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였느니라. 고대 세계에서는 음녀라고 하는 말은 약속을 깨뜨리거나 조약을 어긴 자들에게 붙여진 일반적인 모욕적인 말이었습니다. 니느웨는 우상과 마술이 만연한 도시로 이웃 나라들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그들을 오히려 짓밟는 간교한 술수를 자행했던 민족이었습니다. 나훔이 고발했던 죄는 폐악과 거짓으로 가득한 성, 그리고 마술과 음행으로 다른 나라들까지 죄에 빠지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아수르 왕을 호출하며 죄인을 고개 들게 한 후에 최종 심판을 선언합니다. 다시는 회복하거나 고칠 수가 없어서 폐기 처분될 세계 제국이 될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선포를 들었던 방청객들은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재판하셨구나 하면서 손뼉을 친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3장 18절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충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더라. 니느웨의 심판 소식을 들었던 자들마다 손뼉을 쳤던 이유는 니느웨의 잦은 침략과 오랫동안 그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니느웨의 멸망이 침장을 당했던 주변 나라들에게는 큰 기쁨이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당시 아수르보다 더 큰 제국이었던 이방 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2장 1절이 말하는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하셨는데 그 자들이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니느웨의 마지막 멸망의 과정을 보십시오. 나훔은 아수르에게 조소하듯이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하여 준비하여 보아라. 하지만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고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게 될 것인데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한 것입니다. 한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니느웨가 스스로 교만과 악행으로 결국 폐허가 되어 다시는 재건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나움의 메시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는 너희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피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산성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하는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나움도 변함없이 자기 백성을 향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입니다. 아수르의 운명도 내 손에 달려있다. 그러나 나움의 의도는 너희들도 만약 돌아오지 않는다면 너희들도 니느웨처럼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나움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진심으로 전하고 싶어 했었던 말씀은 1장 7절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니느웨에게 선포되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 피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아수르의 강성과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번영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부조리와 어둠이 언제까지 계속 되는 것입니까? 탄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니느웨의 심판은 단순한 위로와 격려가 아니라 의로운 자의 탄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나움은 바로 그 하나님을 1장 2절에서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느니라.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말씀이 두려운 말씀으로 들리신다면 나움이 전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탄원하는 자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좋으신 분으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질투처럼 이기적이거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향한 열정적인 사랑의 마음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해하는 자들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반드시 보복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움을 통해서 악인의 멸망을 예언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 속에서 악인을 향한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수르의 결정적인 죄악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인류를 괴롭혀왔던 원수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는 것, 죄의 통치가 무너지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소식입니다. 나훔소를 통해서 거대한 악이 무너지고 파괴되는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을 괴롭혔던 사단이 멸망하는 그 승리의 모습을 맛보면서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줄 영원한 위로를 사모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으로 확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훔서가 전하는 나움의 하나님, 나훔서의 복음을 듣고 위로와 소망을 얻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